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매뉴얼이라는 제목, 한국말로 하면 지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세 부분으로 6절이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것이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는 파송사입니다. 그리고 6절은 파송받아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그려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동사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하나는 1절에 불러 모으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주님은 왜 제자들을 또 불러 모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미 세우셔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셨는데 또 불러 모으셨다? 뭐 때문에 또 제자들을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있는 본거지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5명 정도는 이곳 출신입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사적인 일도 감당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공식적으로 택하셨는데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시간을 전적으로 들여서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불러 모으셨다는 말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으로 불러 모으사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엔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신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능력, 하나가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사역에 들어가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힘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주셨다. 권세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 주셨다는 말이에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집사님, 오케스트라 선생님, 직분,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는데,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제자 파송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는 일, 성도들을 환한 얼굴로 영접하는 일,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기도하는 일, 청소하는 일, 우리가 힘을 모아 찬양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보여주셨고요, 우리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사탄이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벗어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계신 분이 원치 않는 불평을 늘어놓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차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있는 거라사 사람처럼 강력한 군대 귀신, 레기온의 귀신이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귀신이나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계속 심으려고 씨를 뿌려요. 거짓의 씨를 뿌리고 미움의 씨를 뿌리고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고, 자기는 마음에 드나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는 씨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거는 다 거절하면서 그런 것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냥 뿌리게 놔둬요. 그리고 용납해요, 너그러운 사람처럼. 여러분은 이 시기와 미움과 증오, 분노, 이런 마귀가 뿌리는 악한 씨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용납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씨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잘 살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늘이라도 영향력이라도 조금이라도 부는 마귀의 바람에라도 여러분은 막아내고 피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 지배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마귀가 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어떤 사람이 못마땅한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지금 그 못마땅한 것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문제예요. 이게 답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겁니다. 마귀의 활동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그러기에 마귀의 덫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실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더 좋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게 뭐냐면 더 나쁘게 말하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더 나쁘게 말하는 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언어 생활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더 나쁘게 말하는 법 배우지 마세요. 이제 떨쳐버리세요. 더 좋게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법을 우리 언어 습관에서 체득해야 이 마귀가 틈타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더 나쁘게 말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인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고 공동체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본뜻을 우리가 익히 볼 수 있어야죠. 마치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씨 아닐까요? 우리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생활 태도, 더 좋게 이야기하는 법. 그런데 제가 더 좋게 이야기하면 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김 권사님 오늘 머리 참 잘하셨네, 이쁘네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목사님, 김 권사님만 이뻐요. 이 시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그분이 지난주에 미장원을 갔다 와서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갔다 오셔서 제 앞에 쓰시면 돼요. 손잡아 주는 것도 요즘에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손잡아 주는 것도 잘 못하겠어. 잡아주면 왜 나는 안 잡아줘요? 제가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물론 사랑의 마음에서 제가 다 일일이 잡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와 질투, 분노, 악함, 미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자꾸 훈련되어지고 우리에게 익혀져야 된다는 거죠. 양육이 저에게도 아직 필요하고 저에게도 아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양육이 필요하지 않고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배웠던 것만 가지고 리바이벌을 하고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인풋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인풋을 삼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훈련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러 모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그 내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를 위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매뉴얼을 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도 돈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가라는 거냐? 굶으면서 하라는 거냐? 옷이 해지면 벗고 하라는 거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가, 선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전도자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 없이, 준비할 것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집에서 입고 간 옷을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싸가지고 보내고 나라에서 지급한 옷을 싹 갈아입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나라에서 지급한 이 속옷이 광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광목 아세요? 광목? 이 사각인데 광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땀이 흐르면
이게 돌돌돌돌 끝이 말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실밥이 있는 그 솔깃 있는 데가 이 허벅지 안을, 여기가 얼마나 살이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내서 살 껍질이 다 벗겨져요. 그게 벌겋게 돼서 거기다가 약을 바르면 계속 땀을 흘리니까 이 상처가 안 아물어서 이 허벅지 안이 말이죠, 벌건 이 살 껍데기가 벗겨진, 껍데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벗겨진 그런 상태가 돼서 좀 고참이 되면 사제옷이라고 그래요. 사제옷, 군대 아닌 데서 나오는 건 사제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그래도 그걸 입습니다. 왜? 나라에서 너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옷까지 다 줘요. 심지어는 기호품도 줘요. 담배도 줍니다. 담배. 안 피는 저에게도 한 달에 10갑인가 15갑인가 한산도라고 하는 담배를 줬는데, 그 담배를 주면 그 담배가 배급되는 날은 제 앞에 쫙 줄 섭니다. 쫙 줄 서요. 제가 안 피는 거 아니까 그걸 하나씩 다 줍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그리고 한 갑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지 말고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배를 주면서 너 피우고 교회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주역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3절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맡은 임무가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챙긴다고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빨리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시간이 없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선교와 전도에 관련돼서는 참 많은 얘기를 제가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가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냥 들어가면 식인종에게 잡혀먹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 식인종들을, 식인 습관을 이제 타파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 가셨어요. 근데 역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식인종 추장이 선교사를 불러다가 너 우리 먹잇감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죽는다. 왜 못 죽느냐? 너를 잡아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습관이, 우리 전통이 너 같은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배웠다. 내 살은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맛있던데? 아니요, 제 살은 맛이 없습니다. 제가 띄어서 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다리 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줬어요. 식인종 추장한테. 식인종이 먹어보더니 퇴퇴 뱉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맛없는 살은 처음 먹어본다. 넌 못 먹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선교사님의 다리 한쪽이 의족이었습니다. 코르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맛이 없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승리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 선교사다라는 거죠.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와 전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선교는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선교라고 부르고, 전도는 같은 언어권과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전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하고 달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도라는 말이 선교를 포괄합니다. 더 넓은 의미의 복음 제시가 전도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여전도회, 여선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하죠. 근데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다수 이민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로 선교할 수 있는 이주민 선교 정책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들의 언어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이 나이로는 좀 많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벌써 이미 그들과 한국말이라도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집에 오시면 대화를 나누실 건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손주들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밥 많이 먹어라. 학교 잘 다니나. 이런 일상적인,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그것도 한 10분 얘기하면 어느 박인지 들어가서 뒷꼭지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갈 때 인사하고 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들의 속내를 알아내고 그들의 속내에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설교자들은 훨씬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언어가 소통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교를 보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은 것 같은 경우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실패하는 경우죠. 그것도 다르게 그 실패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나중에 그게 성공으로, 승리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실패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민들을 무시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후원국들의 태도입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어렵다고 접근하는 이 감상적인 접근이 항상 일을 망치게 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선교는 우월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복음 제시하러 나가게 되면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장 완벽한 나라라고 하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 책임져 주신다. 이게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것 없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결론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분명하고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도 어지러운데 여러분도 어지럽게 사실 겁니까?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배에 힘 빡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